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왕보의 미국 일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미국에서는 특히 저희들이 사는 이 남가주에서는 싱코 데 마요라고 5월 5일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죠. 한국에서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1900년대 초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중심이 돼서 나라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당시는 사실은 교육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아이들은 그냥 이제 태어난 후에 이럭저럭 지내다가 농사 짓는 일에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가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해야겠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좋은 경험, 가르침을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린이날을 시작한 것인데, 최근에 지지난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백악관에서 있는 행사에서 각 주 그리고 전국에서 뽑혀온 선생님들 Teacher of the Year, 올해의 선생님상을 받는 그분들에게 상을 지상하는 자리에서 발언하신 것이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someone else's child. 그리고 다시 중복합니다. No such thing as someone else's child. Our nation's children are all our children.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행사에 있었던 참석했던 분들은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특히 이렇게 올해의 선생님상을 받기 위해서 뽑혀온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부모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의 자녀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우리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은 아주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지만은,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서 세속적인 교육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미성년인 성자인 어린 자녀들에게 공립학교를 통해서 세속적인 교육, 반성경적인 교육을 주입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부모로부터 숨기는, 그리고 부모들에게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난 팬데믹 동안에 아이들이 그 리모트 에듀케이션,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욱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교육위원회에 가서, 교육부에 가서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꺼라. 당신들이 뭔데 와서 우리에게 간섭하느냐. 우리에게, 학교에게 부모들이 자녀를 맡겼으면은 그냥 맡겨야지 왜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 선생님 중에서 크리스찬 선생님들은 도저히 나는 이런 방침은 내가 신앙 양심상 따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학생이 자녀가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공립학교의 정책에 따르면은 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꾸고 그러한 의도를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기가 새로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는 대명사를 쓰고, 그러니까 어떤 그 남자 아이가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나를 he라고 부르지 말고 she라고 불러달라. 그러니까 여아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she지요. he가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이름은 앞으로 John이 아니고 Mary다.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학교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로부터 숨기도록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선생님이 절대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학생의 그러한 면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만일 부모들이 눈치를 채고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해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많이 눈치를 채고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해오면은 우리는 학습에 관련된 일만 이 사항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신앙 양심상 그것을 이제 그 방침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일하는 그 교육교육에 나는 신앙 양심상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직을 해고를 당한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스칸디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사이에 있는 에스칸디도에 있는 한 공립학교에서 미ddleschool에서 일하시는 두 선생님께서 엘리자베트 미라벨리하고 로리 앤 웨스트라는 두 분이 이분들은 두 분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그 스쿨 디스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 역시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학교와 교육부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이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의 이런 정책을 도저히 신앙 양심으로 따를 수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우리 신앙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다라고 교육부를 상대로 스쿨 디스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유동적인 그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흐르듯이 내가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유동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은 우리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연방 법원에 그 자기 교육부와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반성경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육부 내에서도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투쟁을 하고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그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하원에서 AB 1314라는 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녀들의 성전환 의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나는 내 성 정체성을 바꾸겠습니다라거나 하는 의도, 혹은 그런 의도를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알릴 경우에 3일 이내에 그 자녀의 그 학생의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학교가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이해가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 하원 속에도 여러 가지 이제 커미티들이 있죠. 위원회들이 있죠. 그 위원회들의 위원장들은 모두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 맡고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맡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법안들이 의원들에 의해서 제출되었을 때에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을 위원장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안을 제출을 해도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 법안은 죽을 수밖에 없는 법안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법안, 공립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나의 성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선생님과 학교에게 알리면은 그 학교와 선생님은 의무적으로 3일 이내에 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이런 아주 상식적인 법안을 이 민주당 소속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발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원회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디베이트가
디스커션이 있은 후에 그 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가서 본회의에서 다시 디베이트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해서 그것이 법안이 통과되거나 혹은 통과 안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예 토론조차 허락하지 않는 아주 상식적인 법안임에도 토론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런 아주 뻔뻔한 잘못된 이런 일들이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분명히 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그 많은 의석수를 줬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해도 전혀 그들의 그 이 의석수에는 선거 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그 의도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 이 그룹들의 세력들의 의도는 그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서구적인 웨스턴적인 그런 핵 뉴클리어 패밀리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부모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의 가족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우리 소사이티 우리 사회에 소속된 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너희들이 우리를 맡기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이점을 주입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이 옳은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안에서는 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믿는 그런 이런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같은 교회에 있는 다른 그 부모님의 다른 집사님의 다른 분의 자녀이더라도 하나의 우리의 covenant child 우리의 언약의 그 자녀로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에 소속된 우리 소사회 우리 사회에 소속된 아이니까 당신은 부모지만은 관심을 끌어 학교에 맡겼으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 크리스천들의 부모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모 자녀들은 과연 정부에 소속된 자녀들입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난주에 이런 발언을 하니까 백악관에서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제 앞에서 지금 듣고 제가 하는 예설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그 자녀들의 부모나 그 자녀들의 가정에 소속된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맡아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상당히 세속화된 이런 이념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연방 상원의원 팀 스캇 상원의원은 상당히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대선에도 출마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Absolutely wrong. The left believes they own your kids.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언은 아주 절대적으로 잘못된 발언입니다. 저 좌측에 계신 분들은 그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신들이 오운한다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Moms for Liberty 이게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자꾸 잘못된 교육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오게나이즈가 돼 있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인 Moms for Liberty라는 오게니제이션의 한 부모님은 We do not co-parent with the government.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정부와 같이 우리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녀를 양육할 그 의무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정부에게 줬습니까? 사회에게 줬습니까? 아니면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줬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가르치지 않으셨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인들, 맡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부모님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의무를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 부모에게 줬다는 것이 확실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부에게, 학교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시면서, 저는 우리 세 아들을 키웠지만 지금 성인이 되어서 다 독립해 나갔는데, 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은, 이 세 아이들은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때까지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 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저희들 집을 떠났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이들을 저는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 아들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자녀 셋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고, 그런 사명을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정말 기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부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인데, 단순히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맡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의식주만을 우리가 프로바이드하는,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가 신앙이 좀 약해서,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에 있는 다른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속에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려질 때까지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성경이 부모에게 준 그 의무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우리 자녀를 떼어놓고 자신들이 반성경적인 세속적인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런 것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성정체성의 유동성.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동성 결혼을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할 때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선호하는 원하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새롭게 새로운 인원을 내놓으면서 이 성정체성은 딱 태어날 때 딱히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로 태어나지만은 이 성정체성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다. 유동적인 것이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이런 얘기를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컨퓨즈하는 이런 이제 그 가르침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된 반성경적인 세속적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은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그러한 이런 이 것들의 뿌리를 두어서 이론화되어서 특히 대학과 대학원에서 아카데미아에서 이론화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정치화되면서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책화하고 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이런 심각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맡겨주신 이 의무를 자신들이 하겠다고 부모들에게 너희들은 관심을 끄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학교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학교를 통해서 공립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반대하거나 자신들의 자녀들을 카운슬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러면은 이것을 학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떼어놓겠다. 법적으로 이 자녀들이 미성년이라도 성년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 가정에서 그 부모에 의해서 법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그런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보호를 하겠다. 국가가 키우겠다. 이런 거죠. 이런 법안들을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들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캘리포니아가 선도적으로 해왔고 지금 다른 여러 주로 퍼지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그에 대한 그 반응으로 이번에 작년에 11월 달에 있은 그 중간선거를 통해서 연방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그 이제 내오는 법안 중 하나가 HR5라고 연방 하원에서 이 법안 Parents Bill of Rights Act라는 법안 HR5 House Resolution 5 이 연방 하원의 법안을 공화당에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것이 이제 표결이 됐는데 이것은 너무 이렇게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공립학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부모의 권리를 뺏어가니까 성경이 준 부모들에게 준 그 권리를 뺏어가니까 우리가 해야 할 권리를 뺏어가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에게서 뺏어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Parents Bill of Rights. 부모들의 rights, 부모들의 권리를 이걸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법안이죠. 이런 법안, 이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정부에 의해서 잘못된 이름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되는 것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 것인데 213대 208로 상당히 그 이제 클로스하죠. 213대 208로 겨우 통과가 됐는데 찬성표 213표는 전원이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반대표 208표 중에서 203표는 절대적인 다수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분들은 내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그분들의 그 근본적인 그 생각은 이 연방 정부가 교육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분들은 이 헌법상 각 주가 local government가 교육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5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8표의 반대표 중에서
203표 절대적인 다수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명도 찬성한 의원이 없고 다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화당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도 이 법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를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흐름, 지금 이제 사회적인 흐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혹은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런 잘못된 이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로부터 납치해 가려고 하는 공교육을 통해서 이런 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낙태를 하려고 너희들 문란한 성생활을 유도하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너희들 임신을 하게 되면은 걱정하지 말라. 부모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보하지도 않고 허락도 없이 우리가 세금으로 너희들의 그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 그런 법안이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여러 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업은 우리 자녀를 두고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속해 있느냐 혹은 아니면은 정부와 국가에 속해 사회에 속된 자녀들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그런 대립입니다. 이런 전쟁이 우리 자녀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학습적인 아카데믹한 그런 이 에듀케이션보다는 이런 것들을 공립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 에듀케이션 필드 인더스트리 내에서도 이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혹은 크리스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부에서도 싸우고 있고 외부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준 이런 그 아주 중요한 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양육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에서 외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우선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그 첫째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 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그 교회에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꼭 이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에게 그 맡겨주신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위임을 받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나서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꼭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투표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도 또 교회에 가셔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꼭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이런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 싱코 데 마요 혹은 어린이날 5월 5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